오늘은 지금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다윗을 향한 징계와 은총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훈련, 둘째로는 직위와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셋째로는 다윗의 실패,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다윗의 생애 제3부분인 실패에 대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은총 면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말씀에 선악이 개오사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한 것도 내 선생이 되지만은 악한 것도 내 선생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아름답고 좋은 것도 우리의 교훈이 되지만은 다윗이 크게 실패한 것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의심을 품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도대체 합한 사람, 그리고 그에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예언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조리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이렇게 지칭을 받는, 이런 지목을 받는 이런 사람에게도 무서운 실패가 있을 수가 있나요?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귀한 생활을 보냈고, 그의 행정이, 그의 대외 정책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승장구라는 옛말과 같이 그는 나아가는데 또 승리하고 승리해서 또 나아가는 이런 번영일로로 나아갔던 이 사람이 이목구비를 지닌 사람으로서는 더 큰 죄를 지을 수 없는 끔찍한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무리 우리에게 내렸어도, 하나님의 예정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있어도 인간 측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충한다든지 불순종하면 무서운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목석이 아닌 까닭입니다.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에는 어저께의 성도가 오늘 까꿀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보면 아주 특이하고 이례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추종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이례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일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은총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사람이 승진해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 이런 일은 흔치 않는 일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둘째로 이례적인 것은 영광의 높은 자리에서, 찬란한 성공의 높은 자리에서 그대로 굴러 떨어져서 나락의 밑창으로 떨어지는 끔찍한 실패를 했다고 하는, 요렇게 또 실패하는 인간은 드물 겁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망하더라도 백지에 물이 젖어 들어가듯이 슬슬 실패하는 거지. 어저께까지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까꿀로 떨어졌어. 말할 수 없는 나락의 밑창으로 떨어지는 이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제외하고는 흔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다윗에게서 이례적인 것은 그에게 통해서 회복을 했다는 것이, 이것도 또 이례적인 것. 세상에 회개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회개를 해가지고서 밑창에서부터서 끝부터 다시 솟은 이런 일은, 전례는 보기가 드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에게는 세 가지의 이례적인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깊이 음미하고 배울 바가 있는 줄을 압니다. 다윗이 어떠한 실패를 했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떻게 끔찍한 실패를 했다는 사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길게 지면을 차지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그 상황을 알 수가 있고, 그 기록을 보면 그 죄를 지은 죄악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기록을 보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고 한 것을 기록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때는 새해가 바뀐 때였습니다. 암몬 자손들을 이제 치기 위해서 요압을 사령관으로 해서 병정을 내보냈던 것이고, 다윗은 자기 자신이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언제나 전장에 나가면 자기가 진두지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나라가 커지고 견고한 터 위에 서지게 되니까 진두지휘하는 일을 그만두고 요압 사령관을 내보내서 전쟁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승리는 이제 약속을 해놓은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내보냈으면 자기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될 텐데, 신하들은 전쟁에 나가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이 다윗은 궁중에서 낮잠을 실큰 자고, 아침 해가 지나고 오정 해가 기울어지고 저녁 때 해가 기울어질 무렵에 잠자리에서 부시시 일어났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옥상에 가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여기저기를 보는 가운데 마음의 성문은 늦춰질 대로 늦춰지고 게으름은 피울 대로 피워지고 근육은 늘어질 대로 늘어진 이런 개방된 영적인 상태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려 보다가 높은 데서 내려다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 여자의 나체를 보게 되었던 것이, 이때 이 다윗의 눈을 통해서 정욕이 화살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정욕은 온 몸에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이, 이성이 흐려지기를 시작했던 것이, 불릴 듯한 정욕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의 신분을 조사를 해보니 자기 신하 중에서 우리야라고 하는 가장 충성된 신하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 남편은 전장에 나가 있고 홀로 있는 남의 아내, 남의 가정주부를 무참히도 짓밟았던 것이, 이런 파렴치적인 죄를 소위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다는 사람이 이런 범죄를 하게 되었던 것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하루아침에 눈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정욕으로 인하여서 까꿀로 떨어져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죄악은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은 무슨 큰 소리를 치고 전차가 몰려오듯이 시끄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소리 없이 우리 인간을 연막을 치게 될 때 우리는 죄악의 연막에 끌리고 죄악의 지옥불에, 죄악의 강력한 자석과 같이 끄는 힘에 끌려서 꼬꾸라져 일생을 망치는 것은 좋으나 민족을 망치고 인류를 망치고 영원한
불구덩으로 몰아 엿는 죄악이 그렇게 이상스러운, 그렇게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내 옆에, 내 손 옆에, 내 발걸음 옆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를 불러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짓밟아 놓은 다음에 남의 가정을 파괴해놓고 남편을 속히 불러왔으니 전장터에서 허둥지둥 왕명을 받고 돌아온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걔야 무슨 일로 급속하게 저를 부르셨나이까? 이 소리 저 소리 횡설수설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더니 오늘 저녁에는 자네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자게나. 그래서 그 애기를 뵌 그것이 본 남편의 애기로 이렇게 그만 속이기 위해서 술책을 썼으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패야 안 될 말씀입니다. 내 동족은, 내 동배들은 지금 나가서 피 흘리고 싸우는데 제가 무슨 일로 공무로 왔으면 왔겠지 내가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잘 수가 있나이까? 그리고서는 문간에서 자고 그냥 일어났습니다. 집에 들어갔느냐? 안 갔습니다. 오늘은 나하고 술을 먹자고 하자. 술을 곤드랑만드랑 취해가지고 다음에는 술김에 집에 가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나 아무리 술김이지만은 나라의 충절을 다하는 신하인지라 이 신하는 패야 안 될 말씀이라고 여전히 문간에서 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감출 길이 없으니까 사람이 잔악해지면 그렇게 잔악해지는지 모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한 팔이 빠져나오면 그놈을 가리기 위해서 완고해지는 거예요. 성군이 뭘 말라 죽은 놈의 성군이요, 신앙이 어디 있는 놈의 신앙이요. 비루한 인간, 죄악이 들어가면 인간이 비루해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편지 몇 장을 써서 주었는데 이 편지를 주면서 이거 자네 가지고 가서 자네 사령관 요압에게 전하게나. 근데 왕의 쓰신 친필로 쓰신 편지인지라 감히 물론 뜯어보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가는데 그 속에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본인의 손에 쥐어서 요압에게 보내는 세상에 이런 잔인한 짐승만도 못한 놈의 인간이 어디 있는가? 지금 같으면 전화라도 했겠지만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의 죽이라는 편지를, 무죄간의 죽이라는 편지를 그 사람의 손에 들려서 그래 가지고는 알지 못하고 이 편지를 가져가게 하는 이는 행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자가 이렇게까지도 악독하게 갈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도 죄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법입니다. 무서운 것은 죄악입니다. 이런 잔악한 방법을 통해서 요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요압은 왕명인지라 이거 특별한 무슨 뜻이 있는 줄 알고서 전쟁이 격심한 대로 몰아여서 모든 아군들을 갑자기 후퇴를 시켜버리고 마니까 우리야 혼자가 악전고투를 하다가 화살이 비오듯이 맞았어. 온몸은 얼개미 군엽처럼 끓어진 화살은 그냥 몸에 찍히어서 거기에서 죽고 말았던 것이, 이것을 기화로 삼고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빼서서 풍중에 들였어. 전몰가족 보험내 하는 간판을 붙이고, 요새 같으면 전몰가족 보호야. 그런 간판을 붙여서 임금이 아름다운 미명하에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 없을 때에 나단을 통해서 이 죄를 지적할 때 위대한 것은, 다윗이 위대한 것은 악독한 죄이지만은 억울하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시시하게 회개한 것보다는 다윗의 회개가 훨씬 맨맛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라는 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야 뭐 조금 체면 손상 되더라도 죄를 자복하고 죄를 짊어지겠지만은
한 나라의 왕 세계, 그 당시의 세계 그야말로 명성이 높은 일개 왕이 이런 잔인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 일보다도 어려웠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놓지 못해서 꿍꿍대면서 얼마나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나다니를 통해서 지적을 할 때 이때가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그때 나다니가 그걸 알았다고 그걸 가리려고 나단을 쳐 부쉈으면 다윗은 영지옥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한 번 있는 기회. 용상에 앉은 다윗은 턱 성내려 하나님이여 죄를 지었나이까. 왕의 면류관을 왕의 체면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파스라지고 깨진 것과 같이 노그라졌어. 눈물을 흘리되 요가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함으로 인하였어.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얻게 됐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긴장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기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안목을 잘못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서운 죄에 빠지는 것이 또 하나 못된 것은 이 여자요. 무슨 놈 주책이 없이 대낮에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데서 벌거벗고 목욕을 하갔어. 성경에 보면 뱀이란 놈이 인간을 꼬시었는데 꼬신 놈의 죄가 제일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을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하나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 무슨 짐승보다 뭐라? 더욱 저주를 받는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 유혹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이렇게 남의 귀한 왕을 거꾸로 들이고 한 나라를 그만 크게 손상을 끼치고 하나님의 가슴을 천길만길 아프게 해드렸던 이 죄가 책임이 여자에게 있었던 것이. 우리가 항상 여자들은 몸가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여자 하나는 주책 없이 누구를 보든지 생긋생긋 웃는 여자가 하나가 있어. 어떤 녀석이 감중에 뛰어들어갔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악을악을 쓰니까 너 참 돌변했구나. 평소에 나를 보고 만날 생긋생긋 웃더니 왜 갑자기 거절하느냐고 그래. 웃는 것도 조심해야 돼. 아무나 보고 생긋생긋 웃어서는 안 돼. 여자는 언제나 몸가짐을 조심해야 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가 핍박을 당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풍천노수가 된 그때에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웠어. 얼마나 긴장을 했어. 얼마나 경건했어. 얼마나 기도를 했어.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평정이 되고 자기 지위가 편안해지고 자기가 높은 데로 올라가서 수경에 다다르게 될 때에 그때 가장 위험한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아가서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짝은 가시밭의 백합화라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 여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짝, 내가 사랑하는 내 신부는 가시밭에 피어있는 백합화. 해필이면 정원에 피어있는 백합화가 좋지. 가시밭 속에 피어있는 백합화가 내 짝이라고 그랬어. 가시는 옆에가 있어서 찔려. 바람이 불면 자꾸 찔리지만은 가시가 주위에 있으면 장난꾼들이 껍질을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가시같이 찌르는 것이 있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모든 것이 어려워서 아주 힘들 때 내 신세는 언제나 편라나 이놈의 십자가는 언제나 면할라나 하고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가 있는 거기가
마귀라고 하는 장난꾼이 그때 꺾어갈 수가 없는 거라.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거든. 기도하거든. 그러나 십자가가 없어지고 다 평탄해지면 그때는 두 다리를 뻗고 자는 거라. 게을러지는 거라. 그때 와서 마귀가 젓가락 꺾어가기 때문에 신경은 우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역경이 우리의 안전지대라. 그러므로 가시밭 속에서 내 안전지대를 찾고 가시밭 속에서 내 안식처를 찾아야 돼. 어렵고 그 속에서 훈련하면서 주여 이 가운데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 가운데서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이 가운데서 내 영혼이 안전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는 것이, 이 순경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둘째로는 죄악의 가능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우리는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신학적인 수로로 가능성과 경향성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가능성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능성이고, 경향성은 자꾸 글로 안 하려고 해도 기울어져 가는 것이 경향성이. 우리에게는 경향성이 없어도 가능성은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능성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능성이 없으면 뭐 때문에 마귀가 와서 죄를 짓게 해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요. 예수님은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지만은 안 지으니까 훌륭한 거지, 안 지을 수가 없어서 안 지었다면 그까지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섰다 하지 말고 조심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십니다. 셋째로는 죄를 지은 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었느냐면 원죄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와 때부터서 내려오는 옛사람이라고 하고 원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발동을 하게 될 때 혈기가 나오고 음욕이 나오고 미움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원죄 때문에 고통을, 죄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 나라기를 하나님이여,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 죄 속에서 잉태를 했사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 가운데서 낳았나이다. 잉태될 때 죄가 무슨 죄인고, 미워하는 죄인가 간음죄인가, 잉태되는 핏덩어리가 무슨 놈의 간음죄를 짓갔나. 그때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와 때부터서 내려온 원죄를 가르친 것이. 그러므로 원죄에서 성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에서 성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나라고도 하고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정욕이라고도 하고 세상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것에서 우리는 정결함을 받는, 내부에서 정화받는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결을 받아야 됩니다. 성결을 받지 아니하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넘어지게 돼요. 하나만 찾아보시오. 시편 51편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읽어주세요. 속에 있는 죄악성이 내 속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서 타고나와 싸우니 하나님이여 이것을 전환만 주시옵소서. 성경을 못한다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만들어달라고 그래. 만들 수 없는데 왜 만들어달라고 그래? 강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 속에다 넣어주면 원죄에서 성결할 수 있는 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모태에서부터 죄 속에 잉태한 나의 마음 속에 정한 마음을 하나 만들어서 내 속에다 넣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했는지 자기 속에 있는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난 원죄를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자들이 원죄의 근거를 어디서 보느냐 하면 시편 51편 5절에서 원죄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 둘째로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극심한 징계가 임했다는 거예요. 징계.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심한 것입니다.
참 큰 것이. 사람이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근데 저에게는 그림자가 없네요. 해가 쨍쨍 쪼인 데는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전기불이 있어도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그림자 없이 다닐 수가 없어. 아무리 그림자를 미워해도 그림자가 따라. 사람에게 그림자가 물체의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죄가 있는 곳에는 꼭 있는 것이. 그건 형벌. 죄는 그냥 지내가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몰래 했어도, 아무리 반쪽같이 했어도 죄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라가듯이 형벌이 따라가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죄의 형벌이라는 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형벌이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징계로 바꿔요. 재미있는 예예요. 회개를 안 한 사람에게는 그 형벌에 대해서 멸망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무서운 죄의 형벌을 받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 형벌이 금세 바뀌어가지고 사랑의 채찍이 바뀌어져. 여러분, 채찍하고 형벌하고는 달라요.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할 때 채찍을 때리는 것은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건설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잘못했을 때 이를 사형 틀에다 갖다 놓고 경기로 죽여버리는 것은 잘 되라고 죽이는 거 아니야. 그 죄값을 형벌로 받는 거야. 형벌과 채찍이 달라요. 채찍은 사랑이 들어있고 건설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만은, 형벌이라는 것은 망하게 하는 것이고 없애버린 것이고 죄값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형벌이 따라와요. 그 죄값을 받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잡아갈 때는 그 형벌 같은 것이 껴서 사랑의 징계로 바뀌어져서 그 내 속에 가서 건설적인 의미가 들고 사랑의 의미가 들어요. 자의진한 사람은 이 무서운 죄를 짓고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내서 사랑의 징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되든 형벌이 되든 죄값은 무서운 거요.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나서, 죄라는 게 왜 짓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그래서, 다윗아, 너 마누라가 없어서 그러냐? 응? 구약시대는 마누라를 열어둬도 그냥 하나님이 눈을 찔끔 감아줄 때거든. 야, 다윗아, 네가 더 좋은 아내를 또 달라고 그러면 내가 다른 여자를 줄 거야. 미인을 달려면 줄 거야. 둘을 더 달라면 둘을 더 줄 거야. 셋을 더 달라면 셋을 더 줄 거야. 옛날에 임금들이 3,000궁녀를 거느렸던데 3,000개가 된지 안 된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3,000개라도 달라면 줄 텐데 무엇 때문에 무슨 억하심경으로 내 잘 사는 가정을 피하며 남의 아내를 짓밟았느냐. 너 이렇게 내 눈앞에서 이런 짓 할 때 나를 네가 알고 했냐? 그를 무시하고 했냐? 눈앞에서 죄를 범할 때는 나를 무시한 거 아니냐? 경험이 보인 거 아니냐? 다윗이 할 말이 있어요. 주여 죽일 죄를 지었나이다고 꼬꾸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데, 거기서 생겨난 자식이 죽었어. 불의한 씨가 죽었단 말. 말하기도 창피한 일이. 왕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왕자 중에서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직녀들이 많고 있으니까 배가 다른 여자지만은 같은 남녀 누이라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무슨 무슨 징조로 무슨 망조로 여자들이 많은데 지 누이를 사모하겠어. 생사병이 났다고, 암논이가. 그래가지고는 억지로 끌어다가 그 누이를 강간을 했다. 친남매를 자매를 범한 거라.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매 친오빠가 압살롬이라는 오빠인데, 압살롬이가 지 이복 동생 그 범한 그놈을 불러다가 칼로 찔러 죽였어. 그러니까 서류 송살이 벌어지게 된 것이. 그놈이 내중에는
아버지한테 역적 노릇을 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모반을 해서 반기를 들었어. 근데 이것도 이상하게 그 신하들이, 임금님한테 충성하던 신하들이 모든 그놈을 따라서 대부분 많이 따라갔다. 많이 따라. 그래서 제비를 쳐 죽이려고 행대를 몰고 중신들은 그쪽에 가담을 해가지고 역동으로 해가지고 수레를 몰고 급하게 쳐들어오니 자식놈한테 쫓겨서 아버지는 궁을 나가는 거예요. 맨발을 벗고 머리를 풀어서 산발을 하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아버지가 궁중에서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놈이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아버지의 후궁들, 그러니까 어머니 격인 후궁들을 대낮에 강간을 했어. 듣기도 끔찍한 이런 사건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너 몰래 남의 아내를 간범했지. 그러기 때문에 너는 백주의 네 아내를 딴 놈이 강간한 벌을 받으리라고 했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냥 마귀한테다 내주니까 마귀가 자꾸 마음대로 흔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면 맨발을 벗고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서 나 울면서 건너가. 죄값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 우리 주님이 후일에 이 기드론 시내를 다윗이 건너가던 그 길을 건너가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다 하시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비장한 눈물 섞인 찬송을 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울면서 예수님이 걸으셨는데, 천년 전에는 다윗은 제가 잘못한 죄로 말미암아 이 기드론 시내를 울고 건넜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다윗은 지 죄를 지가 짊어지고 갔지만은 예수님도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걸어갔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지은 죄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 대신 자기가 죄인이 돼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를 짊어진 것 똑같지만은 하나는 지 죄를 짊어졌고 하나는 남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드론 시내를 걸어갔는데, 이 시내를 걸어갔어. 볼품이 없었어. 말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신하가 돼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욕을 하면서 모욕을 했어. 그러나 자기의 신하가 있다가 저 무엄한 놈, 감히 우리 임금님이 비록 이렇게 몽진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임금님을 욕할 수가 있냐고 저놈의 목을 비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있다가 섞인 소리로 아비새야, 도도라, 내가 죄를 지은 놈이 저런 욕인들 안 먹겠느냐? 도도라, 신하가 나한테 욕한다고 무슨 책을 하겠느냐? 자식한테 모반을 당한 처지인데 신들 나를 모반 안 하겠느냐? 내가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의 이런 죄를 지은 놈이 이런 욕을 안 먹어야 싸지 않느냐? 심령은 소처럼 녹아지고 지금 겸손해진 것 아니, 집중하지요. 죄에 쌀리 죄인 신하에게 욕을 먹는 것 쌉. 신하한테 욕을 먹고 이 능욕을 받음으로 내 잘못된 것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상이 된다든지 하나님이 좀 봐주실 수 있는 정도라면 욕을 먹겠습니다. 완전히 심령이 깨지고 쓰러지고 높아진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만일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7일을 합니다. 너는 6개월간 성찬 정지를 해야. 너는 일체 공직에서 물러나라. 우리 당회는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잘한 것은 칭찬도 하지만은 잘못될 때 신자에게 덕이 안 될 때는 7일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쓸만한 인간은 7일을 받을 때 옳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당회가 하나님을 대표한 하나님의 교회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나에게 채찍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알고
없습니다. 정당하게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핑계하고 저렇게 핑계하고 목사가 이랬다는 둥 장로가 이랬다는 둥 이러면서 대개는 변명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그리고는 지옥 가게 될 급해 맞으면 잘못했습니다. 노루새끼처럼 올라갈 때는 내 아들놈 하고 내려갈 때는 아저씨 하는 격으로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매맞으니까 고통스러워서 회개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주님의 손으로부터서 겸손해서 하나님 진실로 쌉니다 하고 매를 감수하는 그 파스라진 심령, 이것이 진짜로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죄의 결과를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요. 죄를 전 마음대로 지어놨다가 무슨 일이 나면 아들이 그만 죽게 된다든지 가정에 무슨 일이 나, 목사님 잘못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그것은 죄의 결과가 아들에게 미칠 때, 자기에게 재앙이 미칠 때에 재앙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회개는 마귀도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나 죄의 원인, 내가 왜 그 죄를 지었던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했던 거, 내가 왜 죄를 그렇게 지었던가로 죄 자체를 원통하게 생각, 죄 자체를 부인이 생각, 그 죄를 글쎄 왜 내가 지었나니, 죄를 미워하는 회개가 있고 형벌을 무서워하는 회개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형벌을 무서워하는 회개는 지옥 가는 것이, 내가 죄 자체를 알고 그 죄 자체를 원통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회개하면서 보면서 죄 자체를 미워하면서 통회하는 심령은 진정한 회개.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하나님은 바스라진 심령을 사랑합니다. 바스라진 심령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고 꼭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의 가슴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채찍을 드렸던 것을 우리 하나님은 눈물과 함께 채찍을 놓으면서 그 결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시편 5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우리아의 철을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 눈앞에서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놈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 나를 보고 계신 우리 눈앞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자리에서 방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철저하게 죄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세.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시옵소서. 7절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문둥이 같은 썩어든 이 원죄가 내 속에 있어서 죄를 지었사오니 문둥이에게 깨끗하게 하는 피를 뿌리는 것처럼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내 문둥병과 같은 원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니 눈보다 희어지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거두시지 마옵소서. 여가 썩도록까지 애원하면서 우는 소리 참 들을 수가, 애원하면서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여가 썩도록까지 침상을 띄우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내가 형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왜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까? 죄의 원인을 붙잡고 통회하는 사람, 역사대로 참으로 이와 같이 철저하게 죄 자체를 회개하는 회개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개를 할 때 그를 다시 올려 세워서 끌어올려 주셨던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철저히 회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 해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나락의 밑창에 빠졌다가 이렇게 쏙 붙여 올라간 사람이 역사상 없는 것입니다. 사울도 한 번 죄를 지었다가 그냥 그대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 가룟 유다도 한 번 죄를 지었다가 그대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이런 장밑장까지 수렁에 빠졌다가 닷새 독수리처럼
회개를 통해서 쏙 붙여 올라가서 다시 왕자리를 회복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지위를 회복한 사람은 다윗 뺏기는 없는 것이. 시편 18편은 사울과 모든 그 핍박한 사람에서 구출받았을 때 주를 향한 노래였고, 사무엘하 22장 이하의 노래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찬송이면서 자기 같은 죄인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한 간증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였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철저한 회개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를 미워할 줄 알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참으로 우리가 배격하는 진정한 가슴 속으로 회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때 하나님의 총회가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회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총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깨져서 바스락한 심령을 하나님은 총회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다시 회복하여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로 보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윗 왕의 왕국이 확장되고 연장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요, 거듭납시다.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면 생명이 들어와 거듭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보다 나아가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와 같이 살아서 예수가 내가 되고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성경을 찾아보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을 읽어주세요. 그만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아나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돼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아. 예수는 내가 되고 나는 예수가 되는 하나가 되는 체험. 그리고 그와 함께 참으면 그와 함께 왕노를 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거듭납시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 죽읍시다.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서 다윗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도 총애지만은 어려움 가운데서 훈련을 받은 것도 총애입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치솟아 한 임금으로서 즉위한 것도 총애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정을 하고 번영한 것도 총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것은 슬픈 일이지만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총애가 그 위에 임한 것도 또한 총애인 것을 우리들이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회복하지 못한 것이 슬픈 것이,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총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총애를 잃어버린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자녀만 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같이 못 박고 예수와 같이 살아남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완전히 하나이 된 체험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중생과 성결을 통하여서 체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